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주님 장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또 먼저 1등으로 인생을 살 것 같은데 나중엔 꼬레비야. 나중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지금 1등 하니까, 지금 내가 젊으니까, 내 인생은 팔팔하니까 계속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될 수도 있고요.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살 것 같으면 인생이 꿇어박을 수도 있어요. 내가 위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잘 돼요. 맺혔던 것을 풀리고 닫혔던 것도 열린다니까. 그런 일들가 제가 평생 동안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먼저 된 사람들이 자꾸 나중이 되는 거 아니? 꼬레비로 가는 거 아니? 처음 마음이 끝에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이게 자꾸 연기돼. 그래가지고 한결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건 달라지지, 사정 달라지지, 환경 달라지지.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뛰어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꼭 붙잡고 계속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온 사람은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니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는데, 여기 그 로마 시대 시간이야. 이게 제11지라 그러면 지금 말로 말하면 한 오후 5시경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포도철에 그냥 계속해서 포도는 익어가고 뭐 하니까 이 주인이 나와가지고 일꾼을 그때 나와서 또 구한 거예요. 그 11시는 오후 5시라. 그때 그냥 불러, 자네들 왜 이렇게 덜렁덜렁 놀고 있는 거야?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야? 누가 나를 불러서 무슨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빨리 들어가서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자라. 그때가 오후 5시.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얼마나 정성 들여 일했겠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하고 불러주셨다는 것만 생각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었겠죠. 그리고 신나게 일했을 거예요. 나도 얼마만큼 받을 수 있겠지, 이래가지고 열심히 일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나중된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나중된 자. 나중된 자. 첫째는요, 이 새로운 시즌에는 새 일꾼들을 부르신다니까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전환기가 오고 새로운 기미가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가나안 땅에는 농사를 짓는데 거기 양도 치지만은 밀농사도 짓고 특별히 포도를 많이 심었어요. 이 포도철이 되면 일꾼들을 제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인구가 그래서 많고 일꾼들이 남아 돌아가면 싼 일꾼들은 많이 갖다 그냥 넣어서 한꺼번에 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꾼들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해요, 그때. 그러면 뭐 외국에서 그냥 뭐 일하러 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잖아요.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시시한 일은 안 해. 대학 나오고 아주 수준 있게 훈련이 돼가지고 안 가요. 그래가지고 일거리는 많은데 실제로요, 너무 힘들다고 안 간다. 그래서요, 지금 말하기를 인구가 많고 노동력이 많은 나라가 강국이다 그랬잖아요. 중국도 지금 자꾸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박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것들이 많은데 그 양반이 산하제한한 것은 아주 패착을 둔 거예요. 그때 좀 어려워도 내버려 뒀어야 돼. 그래가지고 아마 5 낳고 7 낳고 10 낳고 그랬어야 돼. 그렇게 했으면 지금요, 우리나라 막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줄여놔가지고 지금요, 인구가 줄어가요. 그리고 50년대가 가면 반토막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야곱의 백성이 400년 동안을 성장해 갔는데, 이집트에서 최고의 국가죠. 지금은 미국 같은 그런 나라예요. 유럽 같은. 그런데 아주 선진국에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노동력을 공급하는 노예로 전락했어요. 본래는 노예가 아니었어. 그런데 공헌을 했던 요셉이 있던 총리가 있을 때는 날렸죠. 그런데 이 요셉이 죽고 세대가 지나가니까 그들의 수고와
그들 때문에 이집트가 살아났다는 것을 딱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을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나중에는 노예로 썼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집트가 발전하는데 4대 동안이 노예 노릇을 했어요. 노예 노릇을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 것이 없어요. 다 주인 거예요. 주체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상황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하고 그냥 뒤통수 치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고 눈 볼 때만 이래요. 러시아가 망한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독재체가 왜 나쁜지 알아요? 주인이 자기여야 돼, 국민이어야 돼. 하나님이 최고의 주인이고 모든 국민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청소부들 제가 뭐 보지 않아도 열심히 죽고 다녀요. 여기 아침마다 와서 자기 일처럼 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부들은. 러시아 청소부들은 러시아에서 뭐 누가 보는 것 같으면 얼른 쓰는 체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체의식을 가지고 자기 소유다, 내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기다리고 그래야 되지만은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민주화. 그래서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고 열심히 기도도 할 수가 있고 또 열심히 벌면 앞장서 일할 수도 있고 공부 열심히 하면 우리 저 언니 되시는 분 뭐 열심히 지금 공부해가지고 그냥 박사학위까지 한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어요. 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력하면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많이 제공하고 이 파워, 힘 그때마다요. 그 초기 때는 예수님 때는 로마 시대에서 그때 로마가 지원이어서 지금은 글로벌 포스트하죠. 그랬어요. 로마의 모든 길이 다 글로 통해요. 그래서 선진국이 되려면 길이 있어야 돼. 도로, 수송로. 지금 해로가 있고 실크로우드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지금 그거 뚫으려고 1대1로 하다가 그거 다 미국이 막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내려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금 대만 그쪽으로 나와서 태평양으로 나오려는데 그것도 틀어 막는 거예요. 지원이 열어주나 지원이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노동력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국가 또 그 사람이 돈도 벌고 기회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국이 말이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지만 아프리카에 가서요. 흑인들을 다 그냥 생으로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다니까. 그래서 노동력을 공급했어요. 응? 수백 년. 그래가지고 지원이 된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에너지를 누가 공급하느냐, 노동력을 누가 공급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윌버포스트라고 하는 이 아주 선구자가 나와가지고 노예의 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거 반대하고 저 암살하자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에서 동의가 일어나고 영국에서 결정을 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경의 뜻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창조된 사람들은 남녀 구분이 없고 상하 피부 기천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들은 노예로 쓰고 이래가 안 된다. 그리고 고쳤다니까. 고쳤어요. 그런데요, 영국이요 축복받았어요. 에너지 내는 방법을 연구해요. 전기기관이잖아요. 산업화에 전기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석탄 시대가 됐어요. 석탄 시대. 석탄 떼가지고 노동력을 생산하는 기계를 만들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계속해가지고서는 영국이 지원으로 나갔잖아요. 그 바톤이 지금 미국에 넘어갔는데 걸프전이 왜 일어났어요? 응? 가솔린 엔진을 돌리려고 그러면 기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그 중동을 지켰던 거예요. 에너지 시대가 지금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기름 시대가 아니래요. 전지 시대예요. 배터리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반도체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반도체가 쌀이래. 쌀. 그걸 누가 제일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잘 만들잖아. 대만에서 잘 만들잖아. 전 세계 나가서 생겨가지고 대만을 뚫고 나오려는 그 세력을 막으려고 보던거리는데 지금 위험하니까 그 공장들을 다 용인으로 옮긴대. 그렇게 되면은
삼성에서 300조를 1년에 벌어서 우리가 먹고 살았대요. 그런데 1000조가 들어오기 시작한대. 그렇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와요. 핸드폰이 나오니까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하니, 이 노동력 시대에는 노동을 공급해야 생산품이 나왔어요. 지금은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탱크도 돌아가고 비행기도 뜨고 핸드폰도 돌아가고 모든 것을 다 해요, 여러분. 그걸 잘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자, 여러분, 지금 3시에 일꾼들을 불러서 들여보내기도 했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초기에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6시, 이 로마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정오에도 일꾼들을 불러서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제9시에도 그건 오후 3시예요. 그런데 지금 11시예요. 11시는 오후 5시라니까 인생이 저물고 역사가 저물고 있어요, 지금. 이때 일꾼을 불러서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담 시대에도 아담을 통해서 그 초기 시대를 인도해 갔어요. 중세 시대에는 신부들을 통해서 캐톨릭을 인도해 갔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종교 개혁의 새로운 전환기입니다, 여러분. 응? 시대가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들 감각을 높게 해야 돼요. 지금은 새로운 시대로 전개됩니다.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우리 역사가 흘러가는 하나님이 장악하는 이 세계사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아시리아 시대, 바벨로니아 시대, 로마 시대, 히랍 시대, 그리스 시대, 또 여러분 영국 시대, 그리고 지원이 지금 어디예요? 지금 미국의 시대라.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힘들고 너무 힘든가 봐, 경찰국 가기가.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도 들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왜 있는 거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없어야 되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악한 자도 써요. 하나님께서 선한 자도 써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쓰고요. 응?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지고 구원사를 만들어가 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나라도 쓰고요. 양 같은 나라도 쓰고 염소 같은 나라도 쓰고 못된 나라도 쓰고 북한 같은 나라도 쓰고 중국 같은 나라도 쓰고 러시아 같은 나라도 쓰고 우리나라 같은 약소국제면 아주 강한 특별한 민족을 쓰셔요. 이 11시 시대에는 한국을 불렀다고요. 지금 모든 예언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지금 부르고 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성도들이여, 한국 교회여 일어나라고 지금 예언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보낼까요? 참된 일꾼들을 보내려고. 진짜 누가 일 잘할까? 누가 실력가인가? 누가 회사를 경영 잘할까? 내 회사를 누가 잘할까? 우리 교회를 누가 잘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일꾼들 누구일까? 찾고 계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11시에 종말을 해가는 이 4차 산업시대에 그냥 옛날 농경시대, 농사 짓던 시대만 생각하고는 안 돼요. 응? 저희 부모님은요, 선생놀이를 하시다가 그냥 6.25 터져가지고 장돌뱅이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을 오남매를 가르쳤어요. 저는 목사가 됐잖아요. 셋째 동생도 목사가 되고, 응? 다 공부시켜가지고 인재를 선생 하셨으니까 아마 사람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랬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각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양심 있는 사람, 어떤 신앙 있는 일꾼을 키울 것이냐, 어떤 사람으로 우리의 후손들에서 인물을 배출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응? 그래서 이 11시 시대에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세상에서 4차 산업시대라고 하는 이런 시대, 또 우리 한국적으로는 통일 한국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통일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70년 동안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1953년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했잖아요. 지난달에 지났어요. 7월 달에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포격의 때가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신사참배하고 범죄하고 그냥 죽이고 당파 싸움하고 남북이 싸우고 형제를 살해하고 이랬던 모든 폭력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예언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젠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 응? 우리 성도들도 한쪽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미움을 중단하시면 됩니다. 가르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좌우를 다 맡겨요. 정부를 다 주님 앞에 맡겨요. 증오한다고 생산적인 창조적인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기독교가 할 일은 뭐냐? 창조적인 용서의 일이에요. 중단하는 거, 미움을 중단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70년 한과 눈물과 고통의 세월이 끝났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 한국 사회에 개입하시고 우리 교회 역사에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사에 개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내가 뜻대로 싹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시는 거예요.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경영합니다. 여러분들. 응? 인생을 경영해요. 포도원은 땅에서 시작된 천국의 일터요, 교회요, 선교지며 사역지입니다. 인류 역사의 현장이며 이방과 그리고 민족교회의 일터입니다. 8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천지개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청지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지금 말로 말하면 총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총무 지시했어요. 임금 빨리 줘라. 해는 지고 끝났다. 싹쓸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기를 누구부터 부르느냐? 나중 온 사람부터 부르는 거예요. 아니 대개는 어떻게 합니까? 일찍 온 사람 땀 말리면서 수고한 사람부터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달라. 천국의 법칙은 달라. 응? 나중에 와가지고 별 일 없이 그냥 한 시간 있어가지고 저 뒤에서 이거 나도 임금 받고 갈 건가 몇 푼이나 줄 건가 이러고 있는 사람을 제일 먼저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한 데나리온 턱 주는 거예요. 그때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품삯 받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에 일찍부터, 아침 일찍부터 어떤 사람 또 무슨 9시에 온 사람, 무슨 12시에 온 사람, 우리는 조금 더 주겠구나. 이런 계산, 머리가 돌아갔겠죠?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야, 자기들.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오래 믿었어도 구원은 똑같아요. 장로님에서도요, 구원은 목사는 특별 구원 받느냐? 아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은 똑같다니까. 똑같아. 에?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먼저 부르고 나중에 부르는 차이예요. 먼저 부른다는 건 무엇을 상징하느냐? 상급을 상징해. 여러분들 졸업식 때 갈 때 보면은 제일 먼저 부르는 사람, 여러분 누굴 불러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도지사상, 그렇게 차례로 부르잖아요. 그런 거와 같아.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변치 않고 충성한 사람들, 주님께서 상급으로 부른 거예요. 짧게 일했지만 진하게, 진짜로 양심적으로 땀 흘리며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스럽게 일하는 사람. 주님께서 주인이 알았어요. 주님이 다 알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먼저 불러서 토스하는 겁니다. 높여주는 겁니다. 그게 상급이에요. 그런데 상급에는 더 세밀한 상급들이 쭉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상징적으로만 여기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1907년 평양 부흥회 때 그때 이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었어요. 응? 그때 외쟁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예요. 그때 예수 믿은 분들이 있어요. 또 6.25 때 예수 믿은 분들도 있어요. 6.25 후에 너무나 굶고 어렵고 그때 교회에서요 부물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옷들 막 서양 사람 입는 옷들 그런 거 다 고치지 못하고 입고 또 걷고 있고 그랬잖아요. 밀가루 이런 것도 받고. 그래 예배당 가면 뭐예요? 다 먹을 걸 주니까 그냥 동네 온 동네 모였다니까.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는요 다 노트 타러 오고 공책
또 그거 연필 타러 크레용 타러 다 왔어요. 그런 시대가 있는가 하면 지금처럼 수준이 뛰어나고 그런 얘기는 뭐 있었던지도 잊어버려 버리고 말했어. 요즘에 아유 그때는 너희들 풀죽 먹고 살았다. 그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배고프다 그러면 아이고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밥 없으면. 그러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골라 먹고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는 수준 높은 10위권 경제 10위권 군사력은 6위권이래요. 이제요 잘만 하면 이 국민이 정신 차리고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그렇게 많은 축복하시면 G2까지도 나갈 수 있다. 미국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 한국은 일본은 해보니까 뒤통수죠. 독일도 뒤통수죠.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 순진해. 응? 뭐 정복력이 없어.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잘 되게 하면 아주 자기 뜻에 맞게서 사용하겠다. 뭔만 잘해?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한국, 응? 제사장 나라, 장로님들이 아주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우리 목사들이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그거예요. 통일한국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는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가슴에는 그냥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 얘기하면 세계 정복 뭐 그런 거. 근데 젊은이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아니 통일을 왜 하는 거야 그냥 자기들 못 살던 사람들 우리는 이거 현상 유지해야 되겠는데 그렇지만은 미래를 내다봐야 됩니다. 동생이 잘못 살면 행복하질 않아요. 저도 이렇게 형제가 5이 있거든요. 형제가 누가 불안하면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행복하질 않아. 내가 넉넉해도 행복하질 않다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이 사회가 북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골치 아픈 동생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야 돼. 그거 부담을 줘야 돼요. 호미로 막을 거 나중에 가래로 막는다고 미리미리 도와줘야 돼. 이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시대마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제11시에 정말로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불렀습니다. 한 대라는 상급을 주고 상급처럼 높여주었습니다. 14절에 불평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은 한 데나리오지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도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 왜 이 길을 바꾸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도 가보세요. 똑같은 얘기하지. 십자가 얘기하고 구원받는 얘기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유는 뻔하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생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계시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 여기 서전도 사님하고 계신데 어제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하루를 들어 하셨는데 젊어서 택시를 하셨대요. 그런데 인천 가다가 확 갑자기 막 그냥 피곤한 중에 그냥 허리가 돌아가고 그냥 고통스러워서 겨우 고등학교 때 이제 예비당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다급하니까 열심히는 안 다녔지만 천사여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천사여 도와주소서 확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자기는 잊어버리지 않고 교회 잘 다니지 않았지만 천사들이 따라 붙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복이 돼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살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세요. 차례를 잘 맞추세요. 기준을 잘 맞추시라고. 줄을 잘 서세요. 북한에 갔는데 북한에 제가요 그 노무현 대통령 가봤잖아요. 평양도 가보고 개성도 가보고 금강산도 가보고 무양생도 가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조선 사람들은 줄을 잘 서셔요. 줄을 잘 서셔요. 뭐 이러더라고. 미국 자유 편에, 민주주의 편에, 복음의 편에 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줄만 잘못 서가지고 이렇게 망했어요. 그러더라니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줄 잘 서야 돼.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서서 열심히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끝납니다. 11시가 곧 와요. 누구나 다. 저도요 맨날 청년시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가니까 이런 시대도 오더라고. 응?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교 통일, 신앙 통일, 지상나라가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괜히 웃음이 나와요. 응? 경의선 타고 올라가게 될 거예요. 평양과 국경까지 아시안웨이 넘버1 도로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60년대에 벌써 유엔에서 결정했어요. 그러면 저기 양재인가 어딘가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AH1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터키 저기 저쪽으로 북경 저 인도 뉴델리 이런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그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죠. 벌써 60년대에 한국의 도로 기준으로 전 세계의 도로 기준이 한국 기준이에요. 북한만 열리면 다 보급의 자동차를 타고 나갈 수 있다니까. 1대1로 아마 그 기차 만들어 놓은 거 아마 시진핑 씨가 만들어 놓은 거 다 우리가 타고 다녀야 될 거야. 이런 비전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런 꿈을 가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망을 가지고 나중까지 견딘 자를 불러서 쓰실 거예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즌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 맡은 자들에게 바랄 건 뭘까요? 충성이라는 건 뭐 잘 아시잖아요. 가운데 쭉자 밑에다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충성. 한문으로도 그렇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이루는,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삶, 그게 충성이래요. 원어에는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충성이라고도 진실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진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너는 교회 다니는데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자금을 주는 거예요. 당신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봐.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한다는 말은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절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수그린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프로스쿠네요.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다른 것에게는 절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머리 숙이고 한 주일에 한 번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산다. 이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을 충성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저 부모님들한테 최소한 효자면 생신 때 찾아가 보잖아요. 명절 때 찾아가잖아. 어? 우리 진미경 집사님네, 우리 최신달 집사님네, 명절 되면 우리 주일날 안 나와요. 누구네 갈까요? 부모님 교회 가야 돼요. 효도하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 내가 그거 딱 보고 알았어. 우리가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가정이냐?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 예배자가 제일 첫째 충성자입니다. 또 이 충성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충성하는 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좋아. 사랑한다는 말을 그저 좀 어렵게 생각하시면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좋아하고 예배 얘기만 나오면 좋아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한대. 아이고 우리 자식들도 저런데 아이고 저 자식들 좀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응? 무슨 뉴스에 잡지 못한 아이들이 얘기가 나면 내가 손주들이 지금 생기니까 그냥 가슴이 아려져. 아니 그걸 왜 나가지고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저렇게 패대기 치고 저러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응?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폐역한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식 사랑하듯이 이웃 자식도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듯이 이웃의 부모님들도 공경해주고 존귀하게 예의를 지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의 영혼까지도 불쌍히 여겨야죠. 왜? 천국까지 못할 것이 뻔하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응? 예수 믿고 사세요. 응? 마음으로는 내가 그래도 섬기는데 교회 나가야 됩니다. 응?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11시입니다. 11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고린도 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바랄 것은 충성이다. 여기서도 충성이다 이거예요. 맡은 자는 바로 직분자를 말합니다.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맡았으면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회사에 들어가서도 사장과 경영주에게 충성해야 뭐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가문에 보냈어요. 시집 보내서 그 가문에 간 거예요. 응?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사역자입니다. 사명자예요. 전도자고 응? 조자로 충성해라. 효녀로 충성해라. 응? 효부로 충성해라. 그런 뜻이에요. 신앙생활 먼저 잘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교회 다녀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 잘 섬기고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게 나라 키우는 거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민들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응?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가문에 번져나가고 가정과 회사와 일터에 하나님의 정신이 퍼져나가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개역성경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오늘 임직받는 두 여정 외에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실 수 있는 충성자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우리의 한 가족과 축하로운 모든 이들에게도 그런 충성심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옛날에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또는 뭐 청년 시절은 교회 잘 다니는데 직장 때문에 인생 뭐 살이하다 보면은 조금 못 다닐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런 분은 이제 제 설교 듣고 제 양반 얘기 듣고 내가 마음 좀 바꿔야 되겠다. 순진하게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이 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행복하게 될 거예요. 행복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형통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임직식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아버지 9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충성하는 남녀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인직받는 이들에게도 그런 각오가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